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친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의 주의 교회들로부터 이 영광과 찬송이 이날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 다 같이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흉흉한 소식들이 여전한 가운데도 이 자리에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같은 찬양과 같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난의 때에 잠잠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터인데 혹 하나님과 이웃들보다 나를 앞세우고 내 안위와 쾌락에 집착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만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봄 기운으로 따뜻하고 잔뜩 움츠렸던 몸과 마음도 풀어 활기를 되찾을 계절인데 온 세상은 바이러스로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맡은 바 사명 따라 아픈 자들을 최선으로 섬기는 의료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봉사자들의 손을 통해 주님 역사하셔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잠시 떨어져 있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주 안에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에 남겨진 우리 가족들 기억하시고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고용로가 폐쇄되고 국경이 봉쇄되는 가운데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마음을 졸입니다. 주께서 보살펴 주십시오.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전해질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 강단에 설 때에 주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8장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중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양하리라.
예수를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신약 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종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온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보호해 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이 시간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 살고 있는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보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속히 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우리 주님을 생명의 구주로 따르며 예배하는 교회들 특별히 돌아보시고 다 함께 모여 영광과 찬송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붙드시고 믿음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 모르고 헤매는 것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육신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든든히 믿음으로 서가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이 주보 사면에 있죠. 우리 다 같이 봐요. 오후에 성경 공부, 전교인 성경 공부는 모이지 않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역 차원에서 모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벽 예배는 그대로 모입니다. 이충yok 형제와 유지아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12시에 있습니다. 많이 관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역을 위해서 광고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주보를 통해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신천지가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 정상적인 교회들에 들어와서 못된 짓들을 할 수 있습니다. 경각심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운이 자매는 예, 예, 좀 수술 받은 거 많이 났어요? 아이고 감사하네. 야, 그랬죠. 예,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또 기도 들어주셔서 건강도 빨리 회복하게 하고 치료 상처도 빨리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하면 뭐 보조기기를 이렇게 사용 안 해도 잘 걸을 수 있나요? 사용해야 되는 의료 기구들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요. 우리 박현우 형제님 옆에 있는 친구는 이름 뭐죠? 전번에도 한번 왔댔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도 예배드리 갔다고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303장.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오직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오직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오직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하고 명령한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한 그 빌라도의 재판은 어떠했을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설교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간과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이 사실에 있어서 어떠하였을까? 본문을 통해서 있는 대로 자세히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을 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발로 법정에 끌려온 예수님을 군병들로 하여금 매를 맞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험하게 때렸죠. 우리 주님을 우선 채찍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이 채찍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이 채찍의 끝에는 이렇게 맹수의 발톱과 같이 생긴 철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치면 살점이 저며지고 뼈가 부서지기도 합니다. 이 채찍에 우리 주님이 험하게 맞으셨습니다. 또 로마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시관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미 가시 뭐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이 가시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가시입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입니다. 훨씬 크고 단단하고 날카롭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 씌웠는데 주님의 머리에서는 많은 피가 흘렀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가시가 두피를 뚫고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뼈도 뚫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험한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손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손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 빌라도가 우리 주님을 다시 사람들 앞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라,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하고 이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전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18장 38절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빌라도가 또 말했는가 하면 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는데 뭐라고 고발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행악자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가이사를 반역하는 역적입니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빌라도가 이거는 죄인 중에서 제일 말하자면 중한 죄를 고발받은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긴장했죠. 그래서 조사를 했죠. 신문을 했죠. 그런데 아무 죄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죄를 찾지 못하면 무죄하다고 내보에 풀어줘야지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때리라고 넘긴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빌라도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하기 때문에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무지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의 무죄함과 유대인들의 고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군병들에게 때리라고 넘긴 겁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고 그 비참 맞아서 비참한 모습이 된 예수님을 다시 끌고 이 사람들 앞으로 나간 겁니다. 보라, 내가 다시 해봤는데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이러면 그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고발한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무죄한 거를 그렇게 고발했는데, 이쯤 되면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마음을 바꿔먹을 거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추동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지부동이었죠. 여지부동. 마음을 바꾸기는커녕 더 완악해졌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소리 지르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것. 빌라도가 더 세게 되니까 빌라도가 덜컹했습니다. 이게 뭐인가?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못 박으라. 빌라도가 그렇게 나오기까지 한 겁니다. 너희가 못 박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대답이 좀 재미나요. 이게 재미나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 법으로 하면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형 권한은 당신 총독만, 로마 총독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은 맞죠? 이 말은 맞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요. 로마 총독에게만 사형 권한이 있은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말인 줄,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어디로 붙었냐, 이 빌라도가 긴장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물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말은 사실은 방금 전에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했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총독에게 말했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애를 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수님은 무죄할 뿐만 아니라 보니까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마음에 두려움이 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빌라도가 그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이번엔 소리 지릅니까? 그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를 협박했다는 겁니다. 그 반역자를 놓아주면 당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이게 뭐죠? 당신 자리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협박을 하자 가이사는 빌라도는 한 번 더 시도해봤습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노라. 이건 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왕이라 한다면서 고발을 했는데, 왕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함을 당할 수 있냐?
너희의 그 무지함을 보거라. 완악함을 보거라.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정신 좀 차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기에 빌라도가 포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 그럽니다. 왜 빌라도는 무죄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거 아닙니까? 왜 십자가에 넘겼을까? 마태복음에 가면 그 이유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무죄한 사람을 무죄하다고 선언하고 놓아주는 것은 정의입니다. 정의입니다. 빌라도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 무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는 이 정의를 버리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조금 노력해 봤지만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을 보고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 하는 것을 보고 그랬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기가 조금 노력하였지만 아무 성과도 없고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렇게 판결하고 명령했다. 네. 빌라도는 알고 있었죠? 네.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다. 무죄한 분이다. 그러면 놔줘야 됩니다. 왜 못 놔주고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도록 했다고요? 그의 마음에는, 그의 눈에는 더 크게 보인 게 있습니다. 더 중하게 여겨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이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뭘 요구하나 이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지르나 이겁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그는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정의를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를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의를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큰 교훈의 말씀입니다. 큰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늘 요약해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서가 있죠. 우리 방금도 고백했다마는 사도신경입니다. 여기에 빌라도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의 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죠. 빌라도의 죄입니다. 의로운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정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양보하고 뒤로 제끼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 주님을 넘긴 것, 빌라도의 죄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짓게 된 거라고요? 다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애도 써봤습니다.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의롭다는 거 다 알았다니까요. 조금 애도 써봤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저거 들어주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겠는데, 내 권력의 자리도 위태롭게 되겠는데, 이게 정의를 버린 이유입니다. 빌라도의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빌라도의 죄는 큰 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대사도이면서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거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이죠. 네, 베드로.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의 훌륭한 그 믿음에 대해서 그의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 거냐 행위로 이루어진 거냐 이에 대한 베드로의 훌륭한 변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언젠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 명의 교인들이 왔습니다. 이들이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했냐면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알기에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합니다 이렇게 알았는데 예루살렘 그 대교회에서 교인들이 내려와서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예루살렘 공회라고 열리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공회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노라.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하고 우리도 지지 못하는 그 율법의 굴레를 제자들에게 씌우려 하느냐.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친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에게는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의 환상과 그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불결하다 하지 말거라. 그게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로 구원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너가 주저하지 말고 빨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그거였습니다. 아니 이런 사도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계시의 말씀과 환상까지 본 이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합니까? 이방인들과 갈라디아에 내려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교제하다가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도망쳤다 합니다. 왜 도망쳤다고요? 난 이방인들과 식사교제 안 했어. 난 이방인들과 만나지도 않았어.
그러는 척하면서 도망쳤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사람의 눈치를 봤다는 겁니다. 사람의 그 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싫어하는 건데, 동의하지 않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 척 했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다가 그들이 오니까 난 안 그랬어. 그걸 왜 도망갔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안타깝게 외친 게 있습니다. 역시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주 분명하지요. 아주 분명하죠.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만 빌라도 같은 분들이 꽤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단이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 한국교회 거의 모든 목사님들은 건전한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훈련을 받은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목사님들입니다. 바른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정상적인 성경 연구와 묵상 또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 분별하는 분들입니다. 다 분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 많은 강단들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전하라고 한 말씀을 빼고 또는 변개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들만 전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인기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말씀들만 전하는 겁니까? 이거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 옳은 것이 뭔지 알면서도 말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을 버리는 것. 뭐 다른 말을 할 거 없어요. 내가 먼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가 먼저 빌라도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교회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본문을 놓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분명하거든요. 근데 때때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진짜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교우들은 싫어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면 어느 성도님은 마음에 상처를 받을 건데 내가 이 시험 많이 당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 것 같은 그 말씀은 사실은 도로 좀 빼버린 적이 있습니다. 빌라도죠. 그러다가 다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움을 받은 목사인데 이러면 될까 해서 그대로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원고에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있다고.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도 그분들 그 교우들의 눈길과 마주치면 또 마음이 약해져서 그 말씀을 빼버릴 때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먼저 빌라도더라고요. 옳은 게 뭐이냐 진짜가 뭐이냐 알아요. 근데 빼버리더라고.
눈치가 보여서.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말씀 그대로 전하는 목사님들한테 너무 눈치 주지 마세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죠? 진정한 복은, 하늘의 진정한 복은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에,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에만 임하는 겁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도 말이죠. 여기저기서 말이 들려옵니다. 어느 공영방송 뉴스에서는 진짜 되게 압력을 가하더라고요. 그 아나운서가 말하는데 이런 때에는 당연히 교회가 예배로 모이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교회는 또 예배로 모였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아나운서가 압박을 가하더라고요. 나 그 말 딱 듣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진짜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인터넷 예배 드린다, 영상 예배 드린다, 다 그렇게 포기하고 말이죠. 포기하고. 우리 각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감염의 위험이 있을 테니까 모이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실감이 안 날 것 같아.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모이지 말고 그러면 위험할 테니까 공식 예배를 폐합니다. 다 흩어져서 가정들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목사가 제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결정한 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자, 하나는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꾼이었네. 다음,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유연한 분이시네. 자, 이 두 가지 대답 중에서 하나만 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대답이 마음에 드세요? 그 웃으시면 매우 묘한 겁니다. 난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역사적으로 늘 이 질문 앞에 서왔습니다. 늘 이 질문 앞에 서왔습니다. 박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건가?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할 건가? 신사 참배 강요가 있는데 이거 국민 우레라 하고 그냥 머리 숙이는 게 옳지 않는가? 괜히 여기에 항거하다가 목숨을 잃는 건 미련한 짓 아닌가? 늘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서왔다고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공산당이 따발총 휘두르고 있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옳은가? 자, 이 고난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 우리가 후대입니다. 그 고난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후대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평가하죠? 그때 일제 신사 참배 강요 앞에서도 우리가 목숨을 순교의 정신으로 항고한 게 우리가 감사한 일이고 그게 잘한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는 신사 참배하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귀하다 하지 않습니까? 후대들은 그렇게 평가한다고요. 자, 갔습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게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식인 풍습이 있다는 모해 때문입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모일종마다 반드시 예배에는 반드시 성찬이 함께 했습니다. 그 성찬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눴죠. 근데 그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우리 주님의 살이었고 우리 주님의 피였습니다. 흘리신 피였습니다. 이걸 기념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 모르는 사람들, 교회의 대적자들은 그걸 걸고 들었습니다. 저것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먹는다 하는 자들이니라. 그 식인 풍속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모해했습니다. 박해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예배를 모이기를 폐하였던가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그 박해 속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폐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까지 그들은 예배 드렸던 겁니다. 지금은 황제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에겐 독재자의 횡포나 존행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적인 정복 전쟁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나 일제시대 때 공산당 치하에서 교회가 받았던 그런 박해, 그런 생명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종종 때때로 그런 위험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대표적인 게 지금 코로나 같은 겁니다. 코로나 위협 같은 겁니다. 말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폐해야 되냐 아니면 그대로 해야 되냐?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가고 박해와 생명의 위험의 형태가 달라져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생명의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를 향한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이 한 가지뿐입니다. 목사님, 그 유명한 대형 교회들은 일제일기 다 예배를 폐하고 공식 폐하고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로 다 전환했는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질문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의 질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대형 교회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범도 아닙니다. 모범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만을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들과 같이
그런 고민하지 않고 그런 결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변함없이 모여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복음으로 저 북한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는 사명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1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어렵습니다. 미력합니다. 그리고 빈곤합니다. 이 미력하고 빈곤한 속에서 우리 집사님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묵묵히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5배, 10배의 봉사를 하면서도 이 믿음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건강과 면역이 약하고 먼 거리 대중교통 이용해야 하므로 방역을 위해 부득불 예배에 참가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같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같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변함없이 나와 예배 드리는 믿음도 크고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 불같은 마음을, 예배 드리고 싶은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믿음도 똑같이 귀하고 큰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92년에 종교 부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받았습니다. 그 템플턴 상을 수상받고 감사 축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경직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 그 상상을 뒤집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먼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회개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일생을 돌아보면 한경직 목사님은 그 부분에 특별히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저 이북 평북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 1945년입니다. 소련군이 들어왔죠. 그리고 공산당이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 지대도.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은 신의주 제2교회 교회와 양무리들을 버리고 생명이 위험하다고 남하했습니다. 월남했습니다. 신앙의 가책과 마음에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더 열심히 내가 목회해야지. 그 마음을 안고 열심히 해서 1950년 6월에 용락교회당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감사 예배를 드리고 부흥사경회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북한 공산당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막 부흥사경하고 있는데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지금 공산당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가 1950년 6월 28일입니다. 목사님은 다시 용락교회와 양무리들을 버리고 남하했습니다. 한강을 도강하겠다고 저 마포나루털로 갔습니다. 보니까 뭐 도강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이 냈죠.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야, 이거 이 속에선 강 못 건너겠구나. 이거 혹시 교회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뱃사공 한 사람이
목사님을 보더니 막 오라고 소리 지르는, 목사님 여기 하세요, 우리 배 타세요, 소리 지르는 거. 가보니까 그 사공이 하는 소리가, 내가 영락교회 가끔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곤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배에 올라타는데 사공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하는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경직 목사님, 이 아픈 마음, 이 신앙의 연약함을 안고 평생 회개하며 살았어요. 평생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이 뭐이라고요? 우리의 감사가 뭐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생명에 위험하다고 예배를 공식적으로 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변함없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예배를 그대로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살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마음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성도라, 귀한 교회라, 이 칭찬받는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 620장 다 같이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유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우리 생명의 구주로 믿으며 우리 주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 그치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